도우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사 또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5 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배운고자 이렇게 섰사오니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목은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잡은 것이 그때 나에게 여기 와서 해주라고 했을 때 말씀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길래 한번 펴봤더니 말씀이 너무 무서운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아버지 나 이 말씀으로 하지 않고 딴 말씀 쪽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어저께 저 방에서 자는데 이 말씀을 다시 1절부터 아버지가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왜?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지만은 저는 진짜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인데 성경을 보면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세상이 보이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금 국민하고 똑같아요. 우리 백성들하고 똑같아. 태평성대를 누리고 살기 편하고 아무것도 이제는 조사원이 할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은 난 모릅니다 이렇게 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해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지가 너무 많이 진짜 오래됐고 그 중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진짜 몇 명 안 되는 교회 그 성도가 없는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구약을 보면서 저는 이 활동을 하기 전에 집에서 있으면서 얼마나 한탄을 했는지 몰라요. 왜? 세상이 보이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저럴까 그렇게 마음이 너무 조급했는데 이 부흥회를 댕기면서 쫓아다니면서 보니까 그래도 개중에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조준을 같이 맞추려고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는 목사님들이 개중에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희망을 얻었어요. 저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 저는 이 나이에는 이제 저기 하잖아요. 우리가 끝나잖아요. 세상에서들은. 근데 하나님 안에서 와서 보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일은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지혜 주시는 것 갖고 하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갖고 그러면은 우리가 연륜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 살아온 관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초월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어저께 그 말씀 목사님 그러잖아요. 기도를 해야지 배짱이 생긴다고. 그 말씀도 맞는 말이에요. 기도 없이는 모든 것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저를 봐도 그래요. 저요 누가 보면 부자로 생겼을 거예요. 저기 버스비도 없어서 걸어 댕겼을 때도 어떤 사람이 나보고 아유 당신은 부자로 생겨서 집안이 진짜 잘 살아서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런 말도 듣는구나. 나는 한 푼도 없어가지고 버스를 못 탈 정도로 걸어를 댕겼을 때도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보는 것만이라도 그렇게 보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지금 말씀하고는 어긋난 대로 가기는 하는데요. 아버지 앞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진짜 하늘의 그 교통함이 있는 사람들, 그런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남한테 업신여기질 않게 하고 남한테 보이는 것 자체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말씀에 1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말세의 징조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진짜 부모는 부모, 자식은 자식. 얼마나 진짜 존속살인도 많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예수님하고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일들이 너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러지만은 아버지가 여기에 세워놨을 때는 우리 공 목사님이나 어저께 설교하신 목사님이나 우리 최숙희 목사님한테 오늘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이서는 정말 딱딱해서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아니면 깨닫기가 힘든 말이거든요. 그것이 짐승에 국한된 게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내 속에 죄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내 속에 아버지를 경외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거를 보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깨끗해지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 짐승하고만 결부짓히고 그 짐승하고 나하고는 별개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들 너무 많습니다. 큰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신이잖아요. 그 영광을 자기들이 다 받아먹어요. 왜? 하나님은 그 영광 받으라고 안 했거든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를 먹고 마시고 내가 네가 문을 두드릴 때에 내가 열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마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걸 보면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분이 내 속에서 우연인 것 같은데 필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고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을 지금 간증하려면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 머리도 하나도 없던 사람이에요. 중이 그 머리가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 중이 머리가 번쩍번쩍한 것이 일주일 만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애기 낳고 일주일 만에. 왜? 그땐 우리 친정엄마가 갑자기 연탄 가스 맞고 신분인간 됐었을 때 내가 어지간히 우리 엄마 속색이었었거든요. 딸이 하나예요 제가. 근데 우리 친정엄마 아버지가 전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속을 새겼는가. 말 듣게 생겼어요? 안 듣게 생겼지. 그러니까 내 맘대로 돌아다니는 사람이야 저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머리를 흔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 앞에 잡혀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게 정말로 어려워요. 근데 하나하나 그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데 그 만들어 가는 과정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말고 저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더 좋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뭐라고 나를 갖다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코에 껴가지고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만들더라. 물질도 안 주고 병에 찌들게 하시고, 그 병에 찌든 건 나만 또 병에 찌든 게 아니에요. 우리 남편도 찌들어서 세상에서는 살 수 없는 백혈병, 그 사람이 23년 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겠냐고. 그런데 그 사람 속에서 나온 우리 자식들은 어땠겠냐고요. 안 건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나님이 나를 코 껴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나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뭔지를 모르고 진짜 아버지 나는 예수를 믿으면은 정말로 잘 된다는데, 뭐 살아가는 사람들도 부자 되고 진짜 사는 것도 괜찮고 너무 그런다는데 왜 이렇게 삶이 너무 힘듭니까?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래요. 나 예수 안 믿고 나 세상 속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저는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자유함이 있는 사람, 지금도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놔둡니까? 한번 꽂히면은 안 놔두죠. 그러니까 더 연단 속으로, 더 물질의 그 환란 속으로 밥도 굶게까지 만들어 주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시집에서 쌀은 주시니까 밥은 있어요. 이제 반찬 살 돈이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면은 아버지 앞에 옴짝달짝 못하고 진짜 진퇴양난이 되게 만들더라고. 근데 그게 언제까지 하냐면 나를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 때까지 하시더라고. 우리 신랑 백혈병으로 23년 살았어요. 그러니 병원에 갖다 준 돈은 얼마나 하겠어요. 부지기수야. 그러니 맨날 병원에 가서 제대로 교회 생활도 못하고 진짜 아버지 앞에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제대로 기도하는 것도 입을 나불나불 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아버지 아시지요? 들으셨죠? 보셨죠? 그것뿐이에요. 그 심령에 토하는 그 피눈물 나는 기도를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한나의 기도도 저는 해봤어요. 어떻게 해봤냐면 그 사람이 죽을 똥 살 똥 하는 사람이 또 바람을 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 그 바람 핀 것을 저는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하더라고요. 이제 사람이 사람 노릇하느라고 바람을 핀가 싶은 마음에 들어가니까 그 여자가 미운 게 아니라 남편이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염없이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는 것도 집에서 하염없이 그냥 울면서 그냥 울면서 아버지 아시지요? 보셨지요? 그렇게 기도만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한나의 기도더라고요. 우리 친정엄마 식물인간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식물인간 됐다 했을 때 제가 우리 엄마 아버지를 속삭인 것이 다 걸리더라고요. 근데 속삭인 것이 걸리는데 교회를, 그때는 집사 시절이니까 교회를 가면은 그때는 봉사하면 또 잘 된다는 말이 많이 그럴 때 했을 때예요. 지금은 교회 애들을 뭐 청소하는 사람, 뭐 설거지하는 사람, 그 사람 돈 주고 사잖아요. 근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집사들은, 우리 권사들이 나와서 다 봉사하고 그랬는데, 가서 강대상에 가서 강대상을 닦으면서 거기를 청소하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한 것이 다 상달되고 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기도가 상달돼서 우리 친정엄마가 식물인간 됐던 사람이 뭐 많이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뭐 한 것도 아니고 한약 하나 먹고서는, 한약 그것도 뭐 진맥하고 본 게 아니라 경동시장 가서 그 한약을 갖다 먹은 것이 그 아다리가 돼가지고 우리 엄마가 돌아왔어요. 정신이. 애기와 같은 그 정신이 식물인간이 되니까 애기스러워지더라고요. 어른이.
근데 그게 돌아왔어. 그래서 얼마나 너무너무 기뻐요. 왜냐면 저는 아버지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게 다 고쳐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다 만들어서 해주셨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아들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도 사고치 신장이라면은 세상에서는 못 고치는 병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기도받고 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드는 과정이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그분의 손길에 그분의 그 계획 안에 만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 그냥 코만 붙들려서 가는 것뿐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여기 지금 말하다가 그렇게 간증으로 나갔는데 여기서 말하잖아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때는 이러라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내 아버지가 나를 만들었을 때는 이러라고 한 게 아니라 너는 예수 닮아가며 거룩하고 선한 것에 힘쓰며 예수의 일을 하라고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꼭 목사 전도사가 돼서 예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경 속에서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닮아가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아버지 앞에 소명을 받아서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아버지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연단과 환난과 고통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거 이렇게 환난을 받았을 때 아버지 나 그냥 살고 싶어요. 그만 살고 싶어요. 나 버스에 가서 치워 죽을까요?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을까요? 그러고 아버지 앞에 구할 때도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남편은 그러고 먹고 살기는 힘들고 살아가기는 힘들고 딸이 나 하나인데 너무 힘들더라. 그것도 내가 좋다고 남편을 따라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만드는 과정이 그것이 아니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2절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를 삼아서 우리가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희망을 갖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아서 이 고통 중에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아버지를 믿음으로써 주님을 따르며 모든 것이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그것을 갖고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전하며 나가는 것이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할 때에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모든 것을 보고 따라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아버지의 계획으로 그런 것들이 체험이 있지 않으면은 힘이 들어요. 근데 그런 체험이 저는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우리 네 식구가 다 그랬어요. 우리 친정엄마, 아버지 연탄 가슴 맞고 우리 친정엄마는 식물인간 되고 우리 아버지까지 다 그러는 걸 보고 정말로 나 하나 만들기 위해서 내 주위 사람들을 다 하나님은 만지는 것을 봤어요. 그러잖아요. 아까도 레위기에서 그 율법에 보면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그분만 의지하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에 내 모든 삶을 주님이 하나하나 베껴준다는 거, 양파같이 베껴주셔서 하나하나 삶이 괜찮아져요. 저는 얼마 전까지 지금도 아버지가 저를 만져가요. 왜냐하면 관절염도 심했거든요.
아버지 앞에 일 안 한다고 10년을 집에 가서 있었다니까요. 저는. 그리고 애기들을 봤어요. 그래도 사명이 남았다고 나를 이 코 껴가지고서는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일하게 만드셔. 근데 일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몇 년 안 됐어요. 5, 6년 됐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저 5, 6년 된 사람이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나 예수를 제대로 4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전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아닙니다. 자녀에게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습니까? 그리고 6년, 6, 7년 전에 여기 다시 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그렇게 따졌어요. 아니 자녀가 돼서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을 못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아버지인데 나의 그리스도주고 나의 구주신데 나의 방패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다 막아서 그렇게 체험적으로 다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내 아버지를 내가 못 전할 수가 있느냐고 아버지 앞에 삿대질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저는 몰라요. 예만큼씩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모든 것이 기도 위에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해결해 나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그 목사님들이 어머니 짓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말을 해요. 왜냐면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친구하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를 만났다 그러고 또한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사람은 온전히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니다. 예수를 진짜 온전히 만났다면 그렇게 못한다. 아까 아침에도 그러잖아요. 내 같은 죄인인데 죄인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직이 우리 목사들이 말이 많고 우리 목사들이 진짜 비방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남을 갖다 못살게 그러고 또한 등쳐먹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 회칙을 정하는데 회칙을 정한 그 목사님 그런 거를 다 넣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오직 이 목사들이 못됐으면 그렇게 냈었을까. 정말로 진짜 우리 목사들이 회개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또 느끼고 또 느꼈어요. 왜냐면은 아까도 그 구약에서 세상이 태평성대일 때는 하나님을 안 찾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안 찾았을 때 얼마나 세상이 문란하고 그랬냐고요. 지금 이 세상 똑같아요. 누가 윤석열 목사가 그렇게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저기 할 줄을 누가 알았겠냐고요. 계엄령을 내렸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아신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이 아신 거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잡혀갈 수가 있어. 이재명이가 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고 안 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다. 왜냐면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서 아버지를 경외하고 살아갈 때에는 아버지가 힘들게 안 하셔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제대로 살지를 못하면은 다 각자의 마음이고 세상에 진의 이익을 위해서 살잖아요. 진의 모든 목근역의 포도청을 위해서 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럴 때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을 다시 힘들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들은 어쩐지 몰라도 그렇게 마음이 와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여기서도 또 하며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는 내가 돌아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네들은 예수 잘 믿고 건건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지만은 아버지는 그것이 아니고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회개할지어다. 회개했으면 돌이켜서 내 삶이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변한 삶이 하나도 아니고 이전에 그 신앙이 똑같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다시 돌아서야 되는 우리의 신앙들이, 아버지 앞에 포인트를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아버지의 능력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 지네 마음대로, 지네 편한 대로, 지네 살기 좋은 대로 등쳐먹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바로 바른 영을 가지고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만히 들어간 여자래요. 이게 뭐예요? 어둠 아니에요. 이 어둠들이 이렇게 다 장난을 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그 바른 영을 섬기며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영의 분별을 갖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따라갈 때 남의 말 안 하고 남을 비방하지 않고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나를 두드려서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남들은 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를 말고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대요.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어둠이 잡고 있는데 어떻게 진리의 말씀에 자기 가슴을 치고 회개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안내와 얀분네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은 진리를 대적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마음에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버림받는 자가 되질 않고 깨끗하고 진리 안에서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은 지금 그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나를 깨닫고 아버지의 깊은 그 비밀의 말씀, 이 성경 66권이 다 예수를 의지하며 예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의 말씀 하나도 없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고 어린 양의 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잖아요.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회개할 수가 있다고,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안에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경은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의 소녀는, 유대들의 소녀는 5살부터 이 율법책을 갖고 교육을 했다고 말씀해요. 율법책을 가지고 5살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가르쳤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이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진짜
이 머리 하나라도 아버지 이 머리털 하나라도 빼서 아버지 앞에 지라 그래도 지울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어렵고 힘든 그것을 하나님은 다 나에게 만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그 모든 삶들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고난을 받았겠냐고요. 근데 그 고난을 그냥 계속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연단이 끝나면 아버지는 다시 채워주시더라고요. 왜? 그 연단 받은 그 기간만큼 해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아버지의 소망의 말씀을 갖고 말씀에 의지해서 아버지를 따르는 자. 근데 그냥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 모습이 내가 아버지 앞에 죄인이라는 거를 늘 고백하며 회개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으로 기록한 것이고 출애굽기 24장 1절에는 모세와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했다고 말씀하셔요. 그 모세와 아론과 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와서 경배를 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2절에는 내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을 하셔요. 성경에는 출애굽기 24장 2절에는 모세만 하나님 앞에 그 장막에 왔다 그러고 그 나머지는 그 바깥들에서 기다렸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모세도 아버지 앞에 제대로 못했을 때 성질 나서 반석을 2번 쳤을 때에 너는 그것이 아니다. 너는 네 사명 거기서 끝났다고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분의 묘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저분의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뿐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서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이 모든 그런 환난과 그런 우리의 그 욕심을 다 버렸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제단까지 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은 기록된 율법책이며 신명기 31장에는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명하여 가르치며 그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고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율법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율법은 아니 지켜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율법이 있어야지 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모르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죄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꼭 지켜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 선생의 그 우리의 자세에서 졸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에 그럼으로써 우리가 몽학 선생의 그 위치에서 우리가 졸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선한 일을 꼭 힘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계획한 목적이라고 말씀하셔요. 선한 일을 지음으로써 지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디도서 2장 보면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을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그렇게 선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2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진짜 남들 앞에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느냐고요. 그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그 선악간에 잘못한 거를 하나하나 따져서 우리에게 죄를 묻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무서운 그 삶을 사는 거냐고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정말로 무섭고 떨리며 아버지의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홍은혜 목사 분이 종이 길었습니다. 최숙희 목사님, 박혜운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적은 돈이지만 아버지의 은혜로운 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여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 아버지의 계획에 있으면은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줄 저는 알고 믿습니다. 내 아버지는 나의 구주 야의 그리스도가 하고 말씀하셨잖사오리까. 그리고 말씀에 과부에 두랬더니 크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사오리까. 주여 그러니 폭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여 적어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늘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단양 마라나다 예수원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금천의 마라나다 예수원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여호수아 아버지의 결사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운 청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피 흘려 모든 죄를 씻어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을 베풀어서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교통하셔서 여기에 모인 아버지 예수원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와 질병을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원 위에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